1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제 선지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면 인물이 잘생기고 또 키가 크고 선지자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서를 원래는 17편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다 너무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용량이 많은 것을 우리는 대선지서,
그리고 용량이 적은 것을 우리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는 대부분 보면 한 왕 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한 정권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또 한 정권 아래서 중간에 가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선지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왕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0대부터 14대를 거쳐서 왕들의 일, 사역하는 그 가운데 선지자의 사역이 몇 대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글의 양도 많은 것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별했습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구별하는 방법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 지역마다 그 사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을 선정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삶, 1대 2대만 아니라 윗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통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제사장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 그리고 제사장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의 그 믿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요약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매일 달리는 고속도로 보다가는 국도를 좋아하고, 국도 보다가는 한 번씩 새로운 길이 났으면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생겨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 똑같은 하나님, 매일 부르짖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조금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지겹다. 그래서 새로운 걸 뭐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 새로운 게 뭐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싶어 하면서 이게 우리의 주상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신은 죽었다, 모세는 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를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때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뭔가 눈에 뭐 좀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4대를 거쳐오면서도, 야, 우리 하나님은 눈에 한 번도 안 보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지겹다. 우리 좀 뭐 새로운 걸 하나 해보자.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다가도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을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 60장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 선지서 60장. 자,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려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살았던 삶이 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죽은 신이 아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이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농촌 출신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기업인들이라 그러면 그 기업의 대장, 우리를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 이런 왕가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냥 서민들이 읽는 것처럼 내용도 쉽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의 은혜한 분야를 보면 왕들의 통치하는 그 내용의 영역들이 깔려 있어요. 다른 선지서는 또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모스나 또 다른 선지서들은 이 농촌에서 자랐던 농촌의 풍경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왕족을 4번이나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4번이나 거치고 있는 동안에 보고 듣고 하나님부터 지시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이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로 말하면 하양 땅이여 막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그래도 남아있는 자 구루터기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사역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이름의 뜻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강하다. 강하다라는 뜻인데 아모츠라고 해서 강한 아버지 뜻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뭐냐면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한 아들로 태어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 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유다 나라, 남쪽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한, 남한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이 말도 펼쳐 놓았다. 선견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펼쳐 놓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보아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사야를 통하여 펼쳐진 계시다. 우리 눈에는 알 수도 없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계시를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적으로 살아가면 이 특파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특파원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또 새로운 특파원도 보내고 원래 그 나라의 특파원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특파원들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본국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소식을 빨리 보내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이 기자들은 이 팔에 하나 기자에 끼고 그리고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모든 사건들의 소식들을 본국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선지자, 천당에 가 있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10대부터 14대를 거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의 수준으로, 왕가의 수준으로, 지필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때 그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먼저 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 뭐를? 자식을 부모가 양육을 하듯이. 그리고는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비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나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을 막 보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고 나면 그뭐 예를 들어서 방문을 딱 열고 엄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어졌어. 금방 누구한테 갑니다. 쭉 하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자체는 엄마와 자식과의 그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가는 도와주는 건 하루 종일 본 건 없는데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쪼록 뛰어가는 거 보면 속으로 이런 자식 지금 봐줘봐야 뭐하냐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요. 잘 양육하고 먹을 것 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뭐요?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힐 것 다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게 뭘 찾는 거야? 새로운 걸 찾아. 뭘 새로운 걸 찾느냐? 우리가 좀 예배도 좀 새로운 거, 막 예물도 좀 새로운 거, 우리 하나님도 좀 새로운 거, 이런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뭐 예배도 좀 새로운 거 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새로운 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되어진 것을 회개하고 고쳐가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뭐 새로운 거 자꾸 구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거 구하면 그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새 옷을 좋아하죠. 사람도 새 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타보면요 실제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한테 제일 익숙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아니하면 이 모두가 힘들어. 지금 우리의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 이 너무너무 우리 손에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아날로그에 나왔던 그냥 뚜껑 열었던 이게 우리에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 좋아 엄마 한번 해봐 그러는데 여러분 가지고 와서 3일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요사님요 어르신들 이 노인대학에 가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갔는데 컴퓨터는 별로 없어. 요사이 뭐하냐?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잘 못 배워가지고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 시대 때 새로운 거 뭐 가져오면 막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런데 새로운 정보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고쳐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되도록 예배를 잘 드리자, 회복하자. 이거는 막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막 이것을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구를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또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그 시대성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껴안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해서 자꾸 떠나가고 그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는 너희들이 멀리 가버렸다. 오직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다 황폐하고 말았다. 뭐와 같으느냐? 9절 끝번에 보니까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나라가 얼마나 비피하고 힘들고 하나님 떠나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의 입장에서 통치력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느냐?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희망을 주었느냐 하면 18절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뭐와 같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힘들고 붉어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여기에 주홍이라고 하는 주홍의 단어는요. 우리가 홍합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홍합. 홍합을 까서 이것을 그냥 모아놓으면 아무 색깔도 나오지 않지만 많이 모아가지고 푹 삶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약간 주홍 색깔. 그래서 이거 천에 막 싸는 거예요. 천에 싸가지고 한 번 삶고 두 번 삶고 한 몇 번 정도 삶느냐 하면 1000번 내지 1050번까지 삶으면 그 색깔이 무슨 색깔 나오냐? 주홍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진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진홍. 진홍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한번 이 불개미가 부산으로 그 나무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야단 한번 났죠. 그런데 저 북쪽 나라 백두산 근처 중국 조선족 그 근처에 가면 이 불개미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개미들을 보면 불개미들이 빨개요. 얘들이 빨간 것을 잡아다가 또 삶는 거예요. 쳐넣으려고. 한 번이 아니고 1000번, 1500번 삶으면 색깔이 진홍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1000번, 만번 짓더라도 주님은 뭐와 같이 흰눈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진홍같이 수만 번 너희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희들을 뭐와 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이게 미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만 번 수천 번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뭐와 같이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의 첫 시간, 첫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범죄하고 타락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